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는 성탄 되기 전에 계속해도 괜찮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1월달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2월달도 미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고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요. 뭐 괜찮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만 그분을 볼 때마다 왜 크리스마스 안 해주냐고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도통 뭔가 저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으로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저에게 4자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4자. 뭐 벌써 지금 맞출 사람은 없지요? 네. 첫 자는 뭐냐면요. 노트에 잘 적어 보십시오. 너의 너. 유행가 가사 중에 보니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했는데 너라는 거였어요. 이제 3자 남았습니다. 이제 뭘까요? 두 번째 주신 단어도 뭐냐면요. 나였어요. 나. 너나. 이제 2자 남았어요. 너나 우리. 거기다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저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너를 했으니까, 나를 했으니까 우리를 말씀하시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너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너나? 그래도 우린가요? 이제 대충 눈치챈 사람들은 노트에다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너나 잘해였어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라 너의 가정은 문제없어. 대신 너만 잘하면 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 노트에도 너나 잘해 그리고 줄을 딱 긋고 너만 잘하면 된다. 너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내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자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기분이 처져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음성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나 잘해 라는 그 말 자체가 처음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고 다시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 한 사람의 문제였어요. 나 한 사람의 문제였다고요. 너나 나나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에다 적어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 나, 잘해. 그리고 너에다가 이름 적고 나에다 이름 적고 우리 아니에요. 바로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살지 못하고 오랜 비판, 판단,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답을 한번 잘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생뚱맞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고 지금 몇 대째인가 그거 말고 집사님 집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아냐고 집사라고 집사. 제가 누군 줄 아냐고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또 물었습니다. 그 직분을 말하는 것 아니고 당신 남편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당신 아내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다른 분 아니라 당신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대답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내 아버지의 직분을 말하고 내 어머니의 직분을 말하고 내가 세례를 받은 걸 말하고 그리고 내 직분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알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을 잃어보지 맙시다라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걸 잘 기록해 놓으시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나요? 다 알지요. 그래 이 시간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뭔가 응답될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뭔가 소원 성취가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실패할 때 뭔가 안 될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린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탄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번은 오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게 성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 아니라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심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모셔드리라고요. 마음속에 깊이 있게 모셔드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동행하시고 기뻐도 동행하시고 찬송하면서 동행하면 더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동행하면 더 좋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엇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오늘부터 어째요? 한 걸음씩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잘 보라고요.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탓하지 말자고요. 이제 누구예요? 너, 나, 잘해. 다른 사람도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이 잘하면 얼마든지 너의 가정은 일어날 수 있고 너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얼마든지 너의 가정은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저희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모의 이치가 아내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들의 이치가 딸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하자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 만에 찾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아이가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같이 함께 고향 땅에 자기 집에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발견한 그 부모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망각병입니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머니로 하여금, 믿음 좋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사모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냐라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내가 손을 놔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주님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분명히 보여줄 때가 있고요. 금요일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조영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 자신이 은혜 받았어요. 환자예요. 그런 병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잘 견뎌내고 있는데, 위중할 수도 있는데 잘 견뎌내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어떻게 이겨낸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분의 표정과 모습을 통해 제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큰 능력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건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매달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되고 있을까요? 이건 다른 걸 보는 건 아니라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제일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정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뭐라는 표현을 많이 쓴가요? 빨리빨리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현대의 특징 가운데 제일 크나큰 아픔은 뭐냐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바쁘대요. 이거 현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보니까 분주함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다른 것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또 하나님 믿어봤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그 세 가지 걸 잘 보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의 특징 자체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뭐예요? 분주함, 바쁘다 바빠. 누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쁜 사람이 있나요? 예배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은 없나요? 뭔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한 하나님의 몸된 선교의 귀한 일을, 교육의 귀한 일을 너무 설렁설렁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냐면요.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함 속에 예배하지만 저는 북한 땅을 잘 모르는데요.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암담할 때가 있지요. 자유함이 없는 곳에 그들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곳에 그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잡히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가도 자유함 속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시라고요. 바쁘다는 사람들 보니까요, 한마디로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중요한 것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중요한가 급한가를 잘 보라고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또 급한 것만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트에 적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적어놓도록 하세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이와실하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예배에 나름대로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온 심의를 다 기울여서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든가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세 가지로 증명되어지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 끝나버린가요? 예배 중에? 반드시 그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요. 말기찬을 잘하라. 말씀. 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영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좀 약하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아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나의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지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논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증명은 다른 것 아니라 두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칭찬하지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나요?
바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분주합니다. 대접하는 것에 분주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그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가정에 신방 가면요, 음식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신경 써야 되는데, 신방을 받는 사람이 분주하게 주방에서 계셔버리면 어쩌라니까요. 제가 한참 동안 기다릴 때가 있지요. 부목사역을 할 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권사님들 예배에 싹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고, 분주하다고 해서 권사님들은 빠져버리고 식사자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제가 집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좁을지라도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해준대요. 피해를 주니까 안 돼서 권사님들은 그 예배 가운데 빠져버리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는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영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길게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읽고 나서 제가 그렇게 길게 인도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아시겠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 수 있답니다. 그걸 또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알고 믿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고 예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으로는 밥도 밥이지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좁더라도 상황이 예측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같이 참여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한 거죠. 혹여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인가요? 예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아도 그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정이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면 영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것이 귀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트에 적는다면 그렇게 적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럴 때 저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서, 나름대로 따뜻한 곳에 앉아서, 나름대로 책을 본다고, 묵상한다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찬바람 쐬가면서요, 나름대로 운전하기도 하고요, 찬바람 쐬가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중요한 일이죠. 음식을 만들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사업장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도 내 모습을 주님 보신다. 그렇게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정신으로 일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선한 결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 바쁘다 바빠졌고요. 두 번째 뭔가요? 무관심. 무관심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반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음식 때문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답니다. 그런데 성탄은 다른 것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입속에 있는 자, 배고픈 자, 그들을 돌아보는 절기가 뭐냐면 성탄이라고 해요. 성탄.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하나의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10,000원을 내랍니다. 그러면 산타를 시켜주래. 산타 할아버지를 시켜준대요.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동사무소에 계획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산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예전 같지 않대요. 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많은 사람이 와서요. 산타 하겠다고 많은 후원금을 냈는데 3분의 1밖에 되지를 못한답니다. 3분의 1밖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동이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가 저까지 3만 원을 넣고 이분들 산타 같이 한 4시간만 봉사합시다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결정은 못했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선한 봉사를,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인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요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무관심은 병입니다. 병. 나만 잘 된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기 전에 남의 일을,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요 보여지더라고요. 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 사람 아니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생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놓쳐볼 것 없어요. 현대는 특징 세 가지 얘기해서 바쁘다 바빠. 두 번째는 무관심이다. 세 번째는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해놨으면 쓰겠어요. 다른 것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틀림없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에 같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뒤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남성들이 얘기하고 갔을 것이고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아이들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군중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놓도록 하십시다. 교만. 줄을 딱 긋고요. 교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입니다. 아멘. 교만이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이라고요. 목사인 저의 재주, 재능, 열정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의 자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꼭 앉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려서 보니까 깡패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먹 의지하라고 하지요. 젊은 처녀 총각들은 뭐라고 한가요? 젊은 처녀들은 자기의 얼굴 자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간가요? 노현장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물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직장 다니느냐, 어떤 대학 나오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건강한가 물어봅니다. 건강한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나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겸손이 대체 뭔가? 겸손. 겸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사는 오심, 그리고 두 번째 모심, 그리고 세 번째 동행. 오심 예수를 맞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잘 하자고요. 분주해도 안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교만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네 자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외쳐보고 그럽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 손 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우리의 가정은 나만 잘하면 돼. 우리 가정은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나만 잘하면 돼. 저 아들이 잘못하고 있고 저 딸이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너, 나, 우리 따지고 있을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너만 잘하면 된다. 너, 나 잘해라는 것이 저에게서 무지 많이 찔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된 믿음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자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